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섬기려.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며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 해방하다. 어떤 결박이 묶여 있을 때 이 결박이 풀려나다, 자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대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나를 대신할 다른 어떤 짐승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할 걸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 나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나 대신 죽는 이 그 제사에 쓰이는 동물, 이게 뭐냐면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서부터, 죽음의 결박에서부터 내가 풀려나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 때문에 죽는 이 짐승을 대속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속물로 주시려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속물을 어디에서 구해갖고 주는 게 아니라 대속물이 직접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대속물을 어디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었다. 스스로가 대속물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온 인류의 죄를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인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아멘이세요? 네, 아멘이시죠. 구약에서의 대속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짐승들로 드렸잖아요. 근데 이 짐승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해마다 해야 돼. 해마다 1년 돼서 속죄일이 되면 가가지고 짐승 잡아다가 죽이고, 아이고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 얘한테 다 전가합니다 하고 자기 죄를 거기다가 다 넣었다 안수를 해. 그리고 걔를 죽이는 거예요. 내 죄가 이쪽으로 다 갔다 이거지.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지고 죄를 지은 이 짐승이 죽는 거야. 근데 이거를 1년마다 되풀이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는 1년마다 되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1년마다 되풀이할 필요가 전혀 없고, 뭐냐? 그냥 예수님이 한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그냥 그것이 끝나버린 거야. 그거를 영단번의 제사다 그래요. 영원히 단 한 번 드리는 영단번의 제사. 그거로 영원히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제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영단번 제사하고는 이게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여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게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그렇다면 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는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살짝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은혜들이 막 한 서너 가지 나오는데, 제가 한 세 가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시작.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53장 5절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못에 찔리잖아요. 손도 찔리고 발도 찔리고, 못에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가지고 가시에 찔리고, 이 허리 옆구리에는 창이 깊숙이 들어가서 창에 찔리셔서 이 심장에 있는 피까지 다 쏟아내시고 막 물까지 쏟아내시고, 그렇게 찔리신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분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맞아 십자가에서 그 채찍을 맞으면, 채찍은 그 끝에 납덩어리가 이렇게 뾰족한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한번 딱 치면은요 납이 살에 딱 박혀버려요. 박혔다 그걸 떼어내면은 박혔던 그 납이 떨어지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 피가 떨어진다. 그런 고난, 그런 아픔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고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허물이 뭘까요? 죄악은 또 뭘까요? 허물은요, 쉽게 말해서 허물도 죄고 죄악도 죄인데, 허물은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있잖아요. 그게 허물이에요. 죄악은 뭐예요? 내가 알면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죄 있잖아요. 의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거 하면 죄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내가 알고 저지른 거는 죄악이고 내가 모르고 저지른 거는 허물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러죠.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시고. 이게 허물이에요. 이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그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젊은 시절에 다 남자들이 다
뒷공무니를 쫓아 줄줄줄줄 쫓아다닐 것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왜 웃으세요? 네. 예, 실시간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릴게요. 네. 어쨌든 그런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나타나면 그 주변이 막 환해지는 거야. 분위기도 밝아지고 그냥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고. 그런데 반면에 그 여학생의 어머니는 세상에 그렇게 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고 불에 타다 남은 재와 같이 막 그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딸은 너무나도 예쁜데 엄마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때문에 이 여학생은요, 엄마를 되게 수치스러워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엄마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절대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창피하니까. 물론 어머니가 뭐 학교에 오는 거 이런 거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어요. 왜? 어머니가 창피하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엄마가 나의 엄마라는 것이 너무 존심 상하고 창피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학생이 도시락을 놓고 학교를 간 거예요. 도시락을 놓고 학교를 갔는데 엄마가 그걸 딱 보고 아이고 우리 아이가 배가 무지 고프겠구나 하면서 그 도시락을 들고 학교를 온 거예요. 학교를 왔는데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그랬겠어요. 학교를 와서 창문 이 수업을 하는데 창문 이렇게 보면서 자기 딸을 보면서 손짓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딸이 시급한 거지. 내가 그렇게 감추고 싶은 엄마가 나타난 건데 애들이 주변에서 다 물어보는 거야. 야야 저 아줌마 누군데? 저 아줌마 누군데 너를 이렇게 오라 그래? 얘가 얼굴이 막 시뻘개지면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나가가지고 도시락을 딱 가로채가지고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줌마 우리 집 식모야. 그리고 나서 책상에 앉았고 이제 엄마는 집에 돌아오고 집에 이제 학교가 끝나고 이 학생이 집에 돌아와서 엄마랑 대판 난리가 난 거죠. 엄마한테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엄마는 왜 학교를 왔어? 누가 그 도시락 한 번 안 먹으면 어때? 내가 지금 뭐 그 도시락 때문에 내가 그것도 해결 못할 것 같아? 아니 내가 그 정도도 해결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서 나 창피해서 죽겠네. 나 엄마 때문에 이제 학교도 못 가 이제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엉엉엉엉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딸 옆에 가서 딸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면서 하는 말이 얘야 이젠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 하나를 너한테 좀 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죠.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는 회사를 출근하고 이게 엄마는 이제 시골이었던가 보죠. 밖에 나가서 대문 밖에 나가서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집에는 어린 아기가 혼자 누워있고 집에는 불이 났는데 이미 엄마가 와서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소방차들이 와서 있는데 집이 다 불이 타서 막 확확 타고 올라가 있고 소방대원들도 못 들어가는 상태로 이 안에 있는 아기는 그냥 어쩔 수 없다 하고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 속에서 엄마가 뛰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말리고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뿌리치고 이 엄마가 들어가서 이 아이를 안고 나오는데 안다 보니까 자기 얼굴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막 나오는데 얼굴에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다 타버리고 익어버리고 그러면서 데리고 나와서 애를 내려놓고 이제 쓰러진 거죠. 그리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정말로 어쩌쩌쩌쩌쩌쩌 해가지고 몇 번의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간신히 살게 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들려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감동이 돼요. 얼마나 엄마한테 미안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이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거를 내가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이 아기가
불구덩이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아나고 엄마가 거기서 화상을 입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이 엄마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치며 다녔대요. 내가 당할 것을 우리 엄마가 대신 당하셨어. 내가 당할 것을 우리 엄마가 대신 당하셨어.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당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시작,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평화를 누리게 돼요.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시죠. 자,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예수님은 온 인류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징계를 받으셨죠. 로마 병정들에게 막 끌려다니면서 모진 고역과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자청에서 받은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원수되고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고, 화해하게 하려고, 평화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보자 버리시고 자청에서 내려온 거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조조 이야기가 나와요. 조조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이 조조가 중원이라고 하는 그 큰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만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이 중원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전쟁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싸움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 본국으로부터 오는 그 보급 물자들, 군량미라든지 보급 물자들, 이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날씨도 춥고 방해 세력들도 있고. 전쟁은 계속 하는데, 전쟁은 길어지는데 보급 물자와 군량미가 안 오니까 군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조가 이야기를 하죠. 보급 참모에게, 병참 참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금 이 보급 물품도 그렇고 군량미도 그렇고 자꾸 이게 오는 게 지연이 되고 많이 못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데 안 되겠다. 이대로 계속 먹이고 줬다가는 이거 전쟁을 우리가 버텨낼 수 없으니 군량미를 줄여라, 음식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투를 하는 군사들이, 아니 그런 보급품을 제대로 못 받으면 나는 생명 걸고 하는데 나라가 이것도 지원 안 해줘? 라고 불만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밥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밥이 없다고, 쌀이 없다고 죽을 끓여주고, 그러면 이 군사들이 힘이 없어지고 기세가 약해지고 불만이 커지고, 그러면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전쟁이 실패가 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조조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참 참모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병참 참모를 세워놓고 공개 처형을 시켜요. 병참 참모가 뭐가 죄가 있어요? 조조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근데 병참 참모를 죽이도록 하는 그 죄의 그 죄목이 뭐냐 하면 군량미 빼돌렸다고. 빼돌린 게 아닌데 사실은. 근데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병참 참모가 지게 하고, 병참 참모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병참 참모가 죽은 이후로 이 조조의 군대가 기가 막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제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책임을 받아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분위기가 막 전화위복이 되면서 그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조조가 이 병참 참모의 가족을 극진히 대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라를 구한 거죠. 그 사람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를 구하고 군사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쟁에 힘을 더해주고 결국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하고 예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가 되게 하고 원수되었던 걸 하나가 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고 이 땅을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성탄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 성탄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신 세 번째요. 시작. 우리의 질고를 치유받습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막 채찍을 막 맞는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채찍은 납이 달려 있어가지고 딱 꽂혀서 빼면은 다 터지는 거예요. 피가 살점이 떨어지면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질고가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저기 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뭐 육신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다양한 연약함들이 많이 있겠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다양한 거죠. 뭐 마음의 아픔과 상처, 무슨 고통, 정신적인 연약한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뭐 수없이 많은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약한 거. 뭐 부러져서 아플 수도 있고 뭐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염증이 심해서 골마 터질 수도 있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모든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야, 너 그런 거 있지? 너 그런 아픔이 있지? 그런 병이 있지? 야, 갖고 와.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우리한테서 그런 모든 질병을 싹 뺏어서 주님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병이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 세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무엇라고 말해주면 가장 기분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내 장례식에서 내 친구들이 내 지인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뭔데요?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두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거보다 이런 말이 듣고 싶어.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네.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훌륭하단 말도 듣기 싫고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말도 듣기 싫고 다 필요 없는데 나는 꼭 이 말이 듣고 싶어. 그게 뭔데? 움직인다. 그 말이 듣고 싶대요. 뭐예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살고 싶다는 거죠. 병이 걸려도 그냥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암이 걸려도 그렇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매도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나 빨리 죽고 싶어 그러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 빨리 죽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살고 싶은 게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는 부분이요, 내가 살아가는 그 부분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고 정도 치유가 아니고요, 질고를 치유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 치료되고 안 죽으면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도 나를 모르지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어떤 이상한 게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게 없어지질 않아. 고통과 이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이 없어지질 않아.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손 대시면 치료가 즉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고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나의 육신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나의 정신적인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나의 아픔과 상처를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질거로부터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질고가 떠나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사함을 입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담 이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평화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질고,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또 정신적인 모든 질고를 이미 우리는 해결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실천해 주셨던 그 사랑의 실천과 그 섬김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 주님 탄생하신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